수명산 성당인데 목숨 숫자에 목숨 영자를 쓰시더라고요. 아셨나요, 여러분? 네. 발산도 우리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발산이라고 하잖아요. 발산은 사과를 얻어놓은 것 같아서 발산이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수명산소, 묘지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수명이라는 말을 좀 제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기는 성지이면서도 공안경당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가시면 천수를 다루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도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질병으로 사고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요. 한 두세 달쯤 전에는 중학생 아이가 심지어 그 아이는 부모가 없어서 수녀님들이 키우는 그 집에서 자라던 아이인데요. 시험 끝났다고 목포인데 시험 끝났다고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왔어요. 수녀님들이 어떻게 안타까우니까 다른 수녀님들이 무덤이 여기 아래 있는데 그 옆에 좀 자리를 내달려서 왔습니다. 이때 공안경당에 제일 어린 아이는 100일이 안 된 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안 묻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아이를 잘 묻고 잘 자리를 잡아주고 좀 기도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면서 사람의 수명은 몇 살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평균 수명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너무도 다양하게 그리고 때때로는 안타깝게 살아가지요. 그리고 젊어서 가면 조금 더 아쉽게 안타깝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순교자들의 삶을 본다면 서울교회는 유대철 성인도 16 정도에 들어가시죠. 전주교구에 124위 복자까지 한다면은 이볼금 아나타시아라는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11살? 2살 정도예요. 유대철은 13살 정도 되면은 근데 그 나이에 순교를 하니까 호졸들이 안타까워서 이 어린아이한테 너 집에 가, 안 믿는다고 빨리 집에 엄마한테 가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이 11살짜리 여자아이가 7살이 되기 전에는 제가 하느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아저씨의 말을 듣고 갔을 때 7살 이후로는 나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살의 아이가 오게서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부 성인 중에 한채권 요셉 성인도 나름 젊은 성인이었지요. 아버지하고 형들이 와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대교하고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적혀있는 한채권 요셉 성인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아버지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에 꼭 이 기회를 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지 않나요? 그들이 수명을 다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목숨은 수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간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수명을 다 다하고 간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일독서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하느님의 뜻대로 그 시간에 간 사람들은 그냥 그 수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느님의 나라를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될 수명은 여기서 장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수명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수명, 올바른 생명을 영원히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교자 대주일을 지내면서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죽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고통과 혹은 박해와 순교를 얘기할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영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하느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동서와 복음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잃을 것이고, 또 나때로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느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헤어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종종 성지에 이사를 하면서 성체를 안 보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사 끝날 때 지켜봅니다. 그래서 마침 성호를 볼 때 성호를 긋으면은 이 사람은 성사를 안 본 거고요. 성호를 안 긋으면 그냥 비신자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조용히 나갈 때 잡습니다. 성체는 왜 안 보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성체를 안 봐서요. 그러면은 거기서 좀 평일에 시간이 있을 때는 그럼 지금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10명 중 1명 정도 이제 보러 옵니다. 라고 끌려오는데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핑계를 대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라고 얘기를 핑계를 대요. 그러면은 저도 반박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하면은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은 용서할 사람과 용서 받을 사람 중에 누가 더 준비가 필요할까요? 누가 더 준비가 필요할까요? 용서해 줄 사람이 더 준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다 준비가 됐는데 정작 용서를 받을 사람이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라는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도망갈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래도 제가 그거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 독서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신 적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에서는 하느님의 잘못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복음에서 그럼 누군가가 우리를 띄어놓으려고 하기도 하지. 하느님과 우리를 그게 때때로는 유혹이라고도 부르고요. 때때로는 강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영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하면서 독서의 맨 마지막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오늘 지내는 독서의 결론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 무엇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하느님과 잘 붙어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유혹이면서 박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선교자들은 선조들은 이 박해에 잘 맞서 싸우면서 이 독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처럼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만 정작 오늘날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는 게 꽤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환난과 역경과 박해 그런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런 것들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차라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유도 그런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르는 또 어디를 놀러 가는 것에서 볼 수도 있지. 아니면 내가 좀 쉬고 싶은 마음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취미생활에서 시작되게 되겠지. 오히려 내 안에서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습니다. 유혹
열심을 드리고 싶고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오늘 순교자들 대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유혹들에 대해서 끊어버립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얘기잖아요.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끊어버립니다라는 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마 이 순교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하느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전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유혹과 어려움을 끊어버립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믿음을 택했고 그리고 순교를 택했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수명을 얻게 되는 것이겠지. 우리가 그러한 순교자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오늘 이독서에 나오는 말,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에 머무를 때, 하느님의 뜻에 함께 살아갈 때 수명산 공동체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수명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영광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함께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총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다시 시작되고